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벌써 겨울이 깊었습니다. 대설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알아보자, 더 알아가자, 더 잘 알아가자, 좀 더 알아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하는 말 가운데 넌 눈이 너무 높아, 그런 말 합니다. 눈을 좀 낮춰야 해, 기준을 좀 낮춰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이 꼭지에 달렸냐? 너는 눈이 이마에 달렸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의 눈이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안이 확 열려버리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알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축복하시는 거야 라고 알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말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무적행, 지옥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악의 것, 제일 나쁜 상태, 제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만 미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높은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럼 우리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높은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알면 온 땅에 내리는 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 정말 추수할 때 막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가 잘 익도록 비를 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가 부강했던 때입니다. 잘 사는 때였어요. 근데 잘 살아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방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포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백성들은 오해합니다. 바알이 이방신이 복을 주었다 이렇게 믿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응?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어떻게 하면 회개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렇게 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십니다. 짧게 보시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3남매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다가올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 자비를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할 때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 호세아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쏟아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가출을 합니다. 도망갔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출해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가서 그 노예 주인에게 자기 아내지만 돈을 지불해요.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몸소 보여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런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땅바닥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돈만 벌려고 하고 아무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고쳐주고 다시 사랑하겠다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빼놓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 가정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 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채찍을 드신 거지요. 전세가 불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가는 제사장으로 엘리 아들들 따라갑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하나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나쁜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참패하고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호세아 때나 엘리 제사장 때만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때부터 고린도 후서 15장 45절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 4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 마귀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흙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사와 능력과 예언과 영은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리드해 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지옥 고통을 물리치고 천국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옛날에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 유행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혼했습니다.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죽어도 몰라요. 끔찍하게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보내는 겁니다. 요크루트 아줌마를 보내고 신문 돌리는 사람을 보내고 잘 살고 있는지 가서 문 두드려 보고 인사하고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한국의 황혼 이혼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처음 결혼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뭐 화성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둘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응?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고기를 먹는데 사자와 소가 같이 살게 되니 이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기도 합니다. 밑에서 짜야 된다고 말합니다. 양말을 홀랑 뒤집어 벗어놓기도 합니다. 맛있다고 쩝쩝거리고 먹습니다. 밥상에 마구 음식을 흘리기도 합니다.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편한 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머리에 쥐가 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웬만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 결혼 안 할래 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갈등 구조에 있으니까 두고 보자고 하면 나중에 늙으면 다 갚아준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과거도 알아보는 거예요. 현재는 서로 잘 상의하며 아는 거예요. 미래를 서로 상의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맞추지 못하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렵고 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은 때나 힘들 때를 겪으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혼자 살 때는 나만 생각했는데 너를 배려합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것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협동하게 됩니다. 2인 삼각 경주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가운데 서로 네 다리 내 다리 한쪽씩
묶어놓고 2인 3각 두 사람이 다리 3개로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이 시작했는데 아이도 낳지요. 3사람이 살게 됩니다. 아이가 왜 또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또 낳습니다. 4이 됩니다. 5사람이 되는 가정도 있어요. 아이는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배고프다고 앙앙 웁니다. 아플 때도 있어요. 열이 펄펄 납니다. 이런 가정, 너와 나 서로 돕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새 역사를 쓰는 거지. 마침내 우리 가족 되는 겁니다. 끈끈한 가정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지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고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 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의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멘. 이러한 과정은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땅으로, 세상으로 자꾸만 가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땅의 삶을 잘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 하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흙으로 살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살 때는 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아닥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신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흙으로, 육체로, 땅으로, 세상으로 대항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신령한 은혜, 천국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더 믿고 의지하여 하늘의 복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로는, 흙으로는, 땅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위로부터 오는 것, 천국의 복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삶이 병든 분이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쏟아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나쁜 것들은 다 뽑아내주세요. 나쁜 믿음, 나쁜 세포, 나쁜 기억, 나쁜 질병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